오늘 주일 예배 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대표해서 신주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한인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다 함께 모여서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성령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조금 바뀌더라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한결같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현실에만 안주하고 멈춰 서 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신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선교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재직자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욱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을 학생들과 청년들을 더 돌아보지 못하고 중보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우리 선교 가족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의 아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학업과 취업 때문에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우리 박세린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왜
감사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높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인간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시죠? 예, 파스칼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이분이 39살에 죽었는데요. 성경 다음으로 읽혀진다고 하는 신앙적 고전 하면은 이 파스칼의 팡세, 파스칼의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그리스도교의 이제 변증론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던 그런 그 묵상의 글들을 써서 남겨놓은 글이 토막글이 924가지나 있었다 그래요. 그걸 이제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친구들이 그걸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낸 그것이 바로 파스칼의 팡세, 파스칼의 명상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명상록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글인지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설에 가면은 그가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높은 다리를 지나가는데 말이 놀래가지고 뛰는 바람에 그게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크게 다쳤는데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다쳤는데 다행히 죽진 않고 약 6개월 이상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을 동안에 그가 남긴 업적이 훨씬 더 큰 거였는데 원래 이분은 과학자이기도 하고 모럴리스트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남긴 작품들이 훨씬 더 그 이전의 작업보다 깊고 좋은 결과가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가 명상록을 쓰면서 제2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그 챕터가 나오는데 그 속에 나온 글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생각하는 갈대라는 명제를 두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생각하려고 만들어진 존재다. 그것이 인간의 품이요 가치다. 따라서 인간은 정당하게 생각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그 생각의 시작은 자아이고 끝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향하여 가야 하며 거기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론 같은 말을 한마디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실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인간의 현실은 그 자체가 비참한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 인간의 위대한 본능이 숨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 실존에 대해서 이게 처절하리만큼 그렇게 반성을 하면서 그 묵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비참하지만 그 속에 인간의 위대함이 숨어 있다.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기독교 2000년사를 이렇게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힘이 언제 크게 발휘됐을까? 그것은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웅장한 그런 교회를 지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에서 숨죽여 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기독교가 가장 전성기였다. 가장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실존을 보여준 시기가 바로 그런 핍박의 시간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반전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40년 동안 궁에서 왕제 교육을 받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차기 대권, 차기 왕으로 추대될 만큼 그렇게 정말 잘 성장을 했어요. 제일 좋은 건 그가 나중에 왕권을 불려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모세가 자기는 이스라엘의 피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이집트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 그 스핑크스, 뭐 이런 피라미드 같은 그런 것을 지을 때 동원됐다라고 보죠. 근데 그런 노역에 강제당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젊은이게 혈기가 터지면서 돌로 쳐 죽이죠. 그 이집트 병사를 쳐 죽이는 바람에 살인자가 돼서 결국은 미디안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40년, 겉벌이 세 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면서 양치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80세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세요.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도 이해가 안 되고 누가 봐도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처음에 얼마나 불만을 토합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거부하고 반항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로 하여금 인간의 혈기를 다 뺀 다음에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왕자의 그런 신분, 그 엄청난 초강대국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셨다가 그가 철저히 깨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죠.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사람이 힘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그러나 사람의 힘을 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사람의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 주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사용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그를 쓰셨는데 사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늘 예수님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위기 때였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어부라고 하는 마이스터가 박살이 나는 그런 시간에 찾아오시고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로 옛날 직업장에 다시 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토한 걸 누가 다시 주워 먹습니까? 근데 그 어촌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도망을 쳤잖아요. 근데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걸 알고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갈릴리로 정말 가서 그 기다릴 것이지. 거기서 또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153마리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초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이루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잘 될 때보다는 물론 잘 된 때도 함께 하세요. 근데 더 각별히 함께 하실 때가 언제냐? 인간으로서 어떤 상황에서 극단의 상황에 떨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게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그러고 가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신뢰하셨으면 내 양을 네가 쳐라. 목양해라. 요즘 말로는 네가 목회해라. 그렇게 하시고 맡기고 가신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핸델이 그 곡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그가 그 곡을 발표할 때는 건강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있어요. 반쪽을 쓸 수 없는 반신불수.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빚쟁이들이 막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럴 때였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본 친구들이 다 떠나버린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낸 곡이 그 유명한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곡이 그렇게 탄생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뭐 세상에서도 조금 알고 통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일반 평범한 자리에서는 어떤 특별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크게 자극되는 또 특별히 실패하는 그런 상황에서 더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되죠. 미디안 10만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정말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기드온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겁쟁이도 이런 겁쟁이가 없을 정도로 혹시라도 블레셋 군인들에게 눈에 띌까 봐 타작을 하는데 포도즙틀 옆에서 그 타작을 해요. 숨어서. 그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난 절대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뭐 그 두 번, 세 번 예수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용사여 그래, 용사여. 용사는 무슨 용사입니까? 기도원이 보여준 것은 쫄장부 중에서 쫄장부 같은 행동을 해요. 그런데도 그런 기도원에게 용사여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정말 그 전쟁 수단 방법도 너무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무슨 항아리 준비하라 그랬더니 횃불을 그 속에 감췄다가 300명이 세대로 나누어서 10만 명을 포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300명이 10만 명을 어떻게 포위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그 기도원을 들어서 10만 대군을 깔끔하게 처리하게 만드십니다. 무슨 메시지 하려고 그런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실패하고 겁쟁이 그리고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를 만들어 오셨던 사건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듣는 김창욱 소통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그 새롭게 와서 거기 나와서 간증하는 걸 잠깐 제가 들었어요. 너무 그 내용이 흥미진진해서 계속 듣게 됐어요. 제주도에서 한 교회를 나가는데 건축을 하기로 했는데요. 시에서 뭔가 법에 걸려가지고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5명이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릴레이 기도를 5년간 했답니다. 성전 다시 짓게 해달라고. 고등학생이 그 정도 신앙이면 보통이 아니죠. 5명이 중에서 제일 자기가 눈물이 많아서 많이 울었대요. 성전에 와서 엎드릴 때마다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는데요. 시험을 쳤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서울대도 가고 그 서울로 올라갔는데 자기는 지방대에서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돼서 전문대도 쳤는데 전문대도 떨어져서 대학을 가긴 갔는데 해병대를 갔답니다. 그 해병대 입대라고 제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기 선배 3년 선배에게 레슨을 받아가지고 한양대 음대 시험을 보러 갔대요. 300명이 몰려왔는데 20명 뽑는데. 근데 교수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너 네 선생이 누구냐 물어보는데 대부분 다 레슨을 해준 분들이 교수야. 근데 자기는 3년 선배한테 레슨을 받고 왔으니 아이고 난 또 떨어졌구나. 떨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께 이럴 때는 딜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붙여주시면 내가 음악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음악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했대요. 바로 0.5초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질문이 오더래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 생각도 못 해본 일이어서 아니 떨어지다니요. 떨어지면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죠. 그때 또 음성이 왔답니다. 그럼 도대체 네 믿음은 뭐냐? 붙으면 뜻대로 살고 떨어지면 네 멋대로 살고 그게 믿음이냐? 그런 질문이 또 갑자기 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떨어지면 뭐 신학교나 가죠. 그랬대요. 신학교를 크게 모독을 했습니다. 떨어지면 신학교나 가죠. 근데 붙었답니다. 붙었대요. 그 300명 중에서 20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다들 기라성 같은 교수들에게 레슨 받고 왔는데 자기 선배한테 레슨 받은 그 친구가 붙은 거예요. 그때 또 깨달았답니다. 그 깨달은 게 뭐냐? 야,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대. 야, 그렇게 먹다 남은 찌꺼기 같은 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신학대학에 오지 마라. 그렇게 깨달아졌대요. 그렇죠? 붙으면 그렇게 한다 그러니 떨어지면 지멋대로 산다.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하루는 교수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슈만의 헌정을 불러보라 그러더래요. 그 연습한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불렀대요. 그랬더니 교수가 갑자기 커튼을 딱 열더니 밖에 뭐가 보이냐 그러더래요. 뭐가 보이다니요? 뭐 뜰이 보이죠. 그랬더니 가을이 안 보이냐? 안 보인다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나가서 가을을 좀 보고 와라 그러더래요. 그 뭐 레슨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 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교수가 교훈을 했대요. 음악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다. 노래는 들려주는 게 아니라 들려지게 불러야 되는 거다. 내가 음악과 좋은 소통을 이루고 친해지면
네가 음악을 즐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을 때 진짜 음악을 할 수 있는 거다. 네가 네 실력을 나에게 입증하려고 그러고 보여주려고 그러고 나에게 증명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고 몸이 굳어지고 목이 굳어지니까 노래가 아니잖아 너 지금.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대요. 힘을 빼야 힘이 생기는 거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말을 깨닫게 된 건 1년이 지나서 비로소 그 말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음악을 포기하고 소통 전문가가 되는데 그가 많은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불통하면 고통이 온다. 그런 명제로 많은 그런 그 강의를 해요. 뭐 시간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CBS에 나와서 그 강의를 하는데 정말 목사님들보다 더 성경을 잘 풀어가더라고요. 여러분, 힘을 빼야 힘이 생긴다는 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주제인데요. 힘을 빼는 얘기입니다. 힘을 빼는 얘기.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1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까지 참았다 이런 뜻입니다. 14년 전에 체험한 일인데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3층층 영적 세계를 말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최고의 영적 단계인 3층층까지 올라갔다. 너무 신비한 일이어서 나도 감당이 잘 안 되는데 이거를 말하기가 너무너무 두렵고 그래서 말하지 않고 14년 동안이나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제서 내가 말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어떤 제3의 인물이 그런 일을 겪은 것처럼 자기를 3인칭화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게 실은 바울 사도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는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완곡한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 감추긴 감춰야 되겠는데 완전히 감출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막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 이유가 뭐예요? 6절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절 하반절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4년 전에 가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영적 세계에 가서 내가 체험한 바가 있는데 그걸 3인칭으로 설명하면서 이거 내가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내 말을 들으면 야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뭐 지옥에 갔다 온 사람 이러고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지금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괜히 이 말을 했다가 사실은 사실이지만 듣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신격화하면 어떻게 하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거자였던 친구를 고쳐줬을 때 그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어떻게 그걸 고칠 수 있었냐 그러면서 이렇게 추앙하니까 화를 내면서 그러잖아요. 이거 왜 내가 고친 걸로 착각을 하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고치신 거다 이러면서 책망했던 그런 논조예요.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뭐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좀 잘한 일이 있으면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희 77 동기들 목사님들이 한 200명 들어있는 카톡방에는 손주를 자랑하면은 10,000원씩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도 악착같이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못 건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근데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괜히 드러날까 봐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가 고통스러웠는지 사단의 가시라고 했어요. 사단의 가시. 그게 보통 고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을 주셨다는 거죠. 안질 혹은 말라리아 혹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세 개 다 가능성이 있는 말들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보면 참 부럽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멋있으면 부럽다 그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요. 고통이 있어요. 나름의 문제가 있다고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정말 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는 사단의 가시라고 말할 만큼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고통을 뭐라고 그 바울 사도는 받아들이고 있냐면 자기를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안전장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병들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버림받은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왜 내 기도 안 들으시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우리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보통. 근데 바울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자기한테 있는데 그것도 자기 몸에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혹시라도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나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불임제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를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3번이나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3번이나 작정기도 했다는 거예요. 일반 기도가 아니라 작정기도. 요즘 말로 하면 10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작정기도를 한 거예요. 특별히 기도.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따라합시다. 강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약할 때 강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바울 사도가 이걸 그렇게 고백을 해요. 3번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차고 넘치는 거다. 족하다. 더 구할 게 없다 할 정도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가 약할 때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평범한 진리 같은데 저도 여기서 수십 번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해지나 그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껍데기, 내 육체 이것이 무슨 병들고 약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비켜서는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할게요.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을 얻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그 힘의 출발이나 근원이나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셈이 주님에게 있고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 영이 충만해서 그래서 공부한다면 육체가 병들든 강건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내가 모든 결정하고 하는 일들이 말씀과 영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 너무 강해서 다른 힘이 끼어들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의 충고나 들은 이야기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 주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 은혜로 결정하고 밀고 나가는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세상적인 힘이 끼어들 수 없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고 가장 강한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무너지면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거 시험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게 뭐예요? 제 3의 힘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거기에 응해버리면 시험에 빠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약한 건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게 어떻게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어요? 정말 두 번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일들입니다. 하나하나가. 근데 바울사도는 이걸 환영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게 하는 원리를 알지만 이 육체가 너무 세상적으로 길들여져 있어서 이런 환란이 없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안 찾더라는 거죠. 좀 살만하니까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등한히 하고 말씀을 제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제어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런 환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하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하다는 그 강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의지를 내려놓으니까 주님의 그 말씀과 힘이 발휘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바로 앞장에 11장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따라합시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런 명제예요. 차라리 내가 약한 걸 자랑하겠다. 우리는 강한 걸 자랑해요. 잘난 것 자랑해요. 잘한 것 자랑하려고 그래요. 바울사는 거꾸로 갑니다. 이게 기독교의 반전이에요. 자기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내 속에 주님만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없는 자 같으나 남을 부요하게 한다. 마치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것 같으나 축복을 받은 자로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잘 되면 아이고 복 받으셨네요. 축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병들고 무슨 일이 실패하고 좌절하면 말로는 힘내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뭔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 벌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안 되고 막히는 것 같아도 그게 주님과 나와의 소통이 막히지 않고 있다면,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돈독하다면 그런 환난조차도 축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비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반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강한 자가 되고 싶다면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비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도대체 왜 약할 때 우리가 강함이 될까?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다른 말로 고쳐 말할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도 이미 그런 고난을 겪으셨고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형편에 처할 때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했으면 천사가 찾아와야 되는데 사단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기도 조금 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신비한 체험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오히려 겸손해야 돼요. 40주야를 금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근데 천사가 와서 받들어 줄 줄 알았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사단이. 내게 사단이 와서 시험 걸지도 않는다. 그러면 나한테는 시험 걸 거리도 없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찾아와서 세 가지 하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사자가 맞춰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에너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를 보여주고 절 한 번만 껍벅하면 온 천하를 다 주겠다.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절 한 번 깜빡하고 세상을 얻을 것이냐, 절을 하지 않고 핍박을 받을 것이냐, 그런 시험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일을 친히 겪으셨어요. 바울사도는 히브리서 2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을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 놓치면 아예 죽는 거예요. 아예 죽는 거예요. 회생 불가능해요. 전제가 뭐냐면 약할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약해지려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주님에게 붙잡힌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누가 버리고 간 자전거를 주웠답니다. 그 자전거 보니까는 다 부서지고 누가 버리고 갔어요.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안장을 빼가지고 운전대를 빼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박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황소머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다 웃었어요. 장난을 치나, 무슨 자전거 안장하고 운전대를 뽑아가지고 거꾸로 박아놓으니까 다들 웃었어요. 근데요, 그 작품이 50년이 지난 다음에 런던 경매장에서 경매가 됐는데요, 293억에 낙찰이 됐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황소머리. 피카소의 황소머리 치면은 구글에 잘 뜹니다. 그림이. 제가 봐도 참, 그래, 이게 어떻게 293억이나 될까? 도대체 이런 장난친 것 같은 작품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값을 누가 가치를 부여할까? 피카소라는 사람, 한 작가의 작품성이나 그의 생각, 사상, 그의 예술성을 인정한 거죠. 피카소가 손 한 번 댄 것이 그랬다면 우리 주님의 나를 손을 대시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주님의 나를 손대시면, 나를 터치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뀔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가말리엘 문화와 그 많은 부귀 영화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쫓았을까요? 주님을 아는 진리와 하나님의 세계, 그 부활의 능력, 이게 너무 신비하고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명예든 소유든 뭐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따라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바울 사도의 배짱이에요. 당장 칼로 목을 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의 영적인 그 배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할 거냐?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냐? 여러분,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자기의 신앙 일생을 이렇게 묶은 것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건 과거에 대한 은혜를 말한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바울 사도의 그 삶을 이렇게 함축해서 하는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게 은혜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본문 중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맥락과 같이 하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 할 게 뭐냐면 그걸 보존하는 겁니다. 쏟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잘 보존하는 게 뭡니까? 매일 예배 드리는 것과 말씀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음악하는 친구들 제가 알기로는 무슨 음악을 하든 3일만 쉬면 자기가 알고 일주일 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연습 안 했구나.
우리 교회 출신들 중에서 정말 음악적으로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여러 가지 잘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루에 막 8시간이 넘도록 그렇게 목에 피가 나도록 손가락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하더니 정말 훌륭하게 잘 성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받은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를 키울 때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요. 감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감동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말 있잖아요. 꿈에 독일어로 말하는 꿈을 꾸면 독일어가 거의 정복된 거라고. 꿈에라도 주님이 보일 정도로, 예배 드릴 정도로, 찬양 부를 정도로,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꿈을 꿀 정도로.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 사도는 이 한 문장 안에서 은혜를 3번 언급을 해요. 나의 나된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 그리고 더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진행하다가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하니까 그 바울 사도의 그 삶이 얼마나 그런 역설적이고 반전을 이루는 삶인지 그보다 더 반전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 우리 이제 2주일 후면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입니다. 43주년 숫자가 물론 중요하죠. 43년 동안 이 교회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시간입니까? 저는 그 창립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교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많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업적을 내가 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수년 전에 한국 갔더니 72명이 민들레 멘통가 어딘가 만나가지고 72명이 모여서 우리 선교 가족들이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모였는데 급히 온다고 왔는데 72명이 왔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서울에다가 베를린 선교교회 하나 개척하자 그러더라고요. 다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친구들이에요.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데 아마 우리 교회 출신을 다 모으면 몇백 명 될 겁니다. 몇백 명이나 몇천 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업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없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큰 교회고 강한 교회입니다. 큰 건물을 짓고 엄청난 사업을 하고 물론 그것도 큰 은혜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은혜와 영광은 크게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무엇든 상관없어요. 성교교회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교교회입니다. 이게 모아져서 성교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하나가 다 성교교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고쳐 말하면 내가 없어진 것만큼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약해지는 것만큼 주님의 힘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삶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럴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해짐으로 주님을 약하게 만들 때가 없었는지, 내가 앞서감으로 주님이 뒤설 때가 없었는지, 내가 너무 드러남으로 주님이 감춰진 적이 없었는지 반성하면서 정말 내가 낮아지고 더 약해짐으로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영이 말씀과 더불어 강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온 성도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5장을 부르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와 어린 생명들 다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시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서 스스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아버지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로 나오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나가지 않도록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도 드리진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오병이어로 역사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다 같이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게 하신 걸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는 이번에 조금 더 떨어졌더라고요. 어쨌든 특별히 조심하시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설령 걸려도 가볍게 넘어간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백신을 맞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오늘 특별히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이번 주 중에 뚝 떨어지더라고요. 환절기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기하고 코로나하고 겨우 운동이 되니까 감기 걸려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봉사부에서 송편이 준비됐나요? 네, 송편도 받아가시고, 또 저희 집에 마지막 남은 깻잎하고 자두를 제가 어제 따왔는데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직 다 해결이 안 되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호전되면 여기서 모여서 할 거고요. 만약에 모이기가 여의치 못하면 줌으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결이 안 된 분들은 잠깐 남으셔서 우리 청년들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해결을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에는 글로 계속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약해짐으로 강해집시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Darum bin ich Gottes Mut in Schwachheiten, in Misshandlungen, in Nöten, in Verfolgungen, in Ängsten, Christi willen,
된 베니시 슈바크빈 소 비니시 슈타그.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자기의 한계를 숨기고 오히려 강함을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히려 겸손히 낮아지고 비워지고 아예 육신의 사람을 죽임으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가족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 앉으시고요.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청년들은 잠깐만 좀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나 우리 세리자매를 좀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생일 맞이한 분이 있습니다. 신경아 자매님, 헤르 프리트 슈나이더, 헤르 만케 세 분이 생일이었는데 한 가정은 지금 오스트제에 가 계시고 또 한 분은 집에 몸이 불편해서 계시고 신경아 자매님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축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모습 그대로 축복해요 당신의 얻는 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생일을 맞이한 딸과 두 아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셔서 늘 존귀하고 영광의 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형편 사정이 여의치 못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함께 하셔서 똑같은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준비 안 된 분들은 좀 남아 계시고요. 우리 청년들은 저 뒤에 가셔서 우리 세린자매가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천히 거리 유지해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